오늘 설교 제목은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의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를 이렇게 보면은 죽을 고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임사를 경험하고 죽을 고비를 경험하고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기사회생으로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고 인생의 이제 소중함을 알고 또 그래서 자기가 너무 욕심을 많이 가졌구나 해서 욕심을 버리고 이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좋은 일 많이 하며 착하게 살겠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지 그걸 죽기 전 그런 경험을 하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죽음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무엇이 소중한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건지 이제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인간의 생사화복 무슨 뜻인지 알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 만나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만약 가정을 해서 한번 만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실제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본 사람은 없어요. 본 사람은 없지만 다른 여러 형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네. 주일학교 때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시면 하늘은 누가 지키나?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본 사람은 많지만 직접 대면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한결같이 변화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하박국이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뭐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죽을 병을 고침을 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 간증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모이면,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신자들은 막 2시간, 3시간, 4시간도 하는 것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뭐, 기적을 체험했고, 뭐, 은혜를 받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만나보고 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믿음이 진짜 좋아지고 또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그 중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서도 교회를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요.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그 열심히 다 식어버렸어요. 열정도 식어버리고 또 그 모습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있는 모습대로 있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는 거예요. 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최악의 저주이면 그게 불행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은 신실한 분은 하나님밖이고 우리는 계속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어쩌다 저쩌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그러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는 어떻든 간에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인가? 과연 지금 네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하냐? 지금. 이게 중요하고 지금 네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너가 얼마나 거룩하고 흠없게 되었느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뭐 이만큼 자랑하고 내놓을 것이 많은데 지금은
추억이야 옛날. 지금은 뭐 이렇지. 이렇게 한 것처럼 또 불행하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제가 심히 궁금한 것은 저는 이 지금 8년 전에 이 질문을 한 몇 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이 질문을 곱씹어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뭐 성령을 체험했다,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자랑을 일삼으면서 제가 방금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 하박국, 바울들은 다 변했다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데 그렇게 자랑을 일삼으면서 왜 변화되지 않을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험이 변화의 시작점은 될 수 있고 계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변화를 지속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경험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새로운 도약과 변화와 새로운 관점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답을 찾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궁금해하고 하나님께 자꾸 물으면 하나님 답을 줍니다. 자, 그런 이유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자, 디모데전서 4장을 보세요. 1절. 그런 이유에 대해서 왜 변하고 왜 행복하지 않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령께서 밝히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그 이유가 뭔지 아니?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니, 이게 바로 율법주의고 영주주의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자, 여기 답이 다 들었어요. 제가 지금 앞에 던졌던 질문들의 답이 명쾌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의 답을 찾은 연결점이 성령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분은 연결을 못 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변하지 않고 왜 행복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뭐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요. 믿음에서.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에서 떠났어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닌다, 방학했다, 신앙을 포기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믿음에서 떠났다. 심각한 말입니다. 떠났다는 말은 앞 히스테미예요. 히스테미가 뭐냐면요, 언약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는 우리가 뭘 붙들고 간다 그랬죠? 언약을 붙든다 그랬잖아요. 히스테미는 기둥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하나 기둥이에요. 언약의 기둥. 그 언약의 기둥이 내 안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다, 말씀을 붙잡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기둥이 세워지셔야 되는데 앞에가 앞 히스템이어서 언약의 기둥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 믿음에 떠나는 사람의 의미는. 그래서 진리를 붙잡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앞스테미가. 그래서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느냐, 신앙생활을 떠나는 것은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으나 그들이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았잖아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았잖아요. 이게 바로 압스템이에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야,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너 행복해? 그러면 아니, 그러면 너는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이 말씀을 착 펴줘서 설명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믿음에서 떠난 이유가 뭡니까? 믿음에서 떠난 이유가 뭐예요? 거짓 인도자들의, 여기 보면 복잡하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뒤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잖아. 이게 누구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생들이에요.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인도자들 가르침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이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목사님도 포함돼요. 사역자들, 성경 교사들 이런 사람들인데 말씀을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잘못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배우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단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지각에 불화살을 맞았다 그랬잖아요. 지각이 뭐냐면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각이에요. 인식. 우리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지각이에요. 지각. 예? 우리의 이성이란 말이에요. 의식이란 말이에요. 화인을 맞았다라는 거 뭐냐면 마비시키다, 낙인을 찍었다라는 뜻입니다. 외식함으로 이름 모은 것은 아래 것으로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줬더니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해석과 인간의 선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순종해라. 이런 것을 먹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게 미혹하는 영이며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것으로 가르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결국 뭐냐면 기복주의나 율법주의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한마디로 뭐냐면 믿음과는 상관없는 종교인이에요.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 진리를 아는 자 이렇게 딱 구분을 벌써 다 하잖아요. 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게 아니라 제대로 해석하고 있죠. 예, 믿음에서 떠난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고 진짜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은 상대적으로 믿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 분명히 부르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5절에 뭐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 그러잖아요. 근데 기도라는 단어가 프로시코마가 아니에요. 획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다, 말씀을 얻다, 진리를 얻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획득하는 거고 깨닫는 거고 6절은 뭐예요?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네? 디모데가 지금 바울에게 가르치고 양육받았던 말씀이잖아. 그 말씀으로 이제 또 다른 성도를 깨우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믿음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바리새인들은 아예 믿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진리가 되게 가르치고 배워야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1차원적 이야기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진리가 되지 않았다. 이것을 여러분이 구분해내야 돼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아니에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본인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말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종교인으로서 기복적이고 율법주의로밖에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내 믿음의 척도, 내가 주일 성수하고 뭐하고 이것이 내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내놓은 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기 의잖아요. 그 척도가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따라 사는 그것이 곧 뭐냐?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변화되고 행복해진다는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다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 딱 설명을 먼저 해놓고 본문을 해석하려고. 자, 오늘 설교는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유예요. 그에 관련하여 연관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왜 나그네, 중요한 거 포인트는 나그네예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연관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가솔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에 봤죠. 할례를 마쳤을 때 가솔들이 할례를 17장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다 행하라 그랬잖아요. 다 마쳤을 때 18장으로 와서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상수리 나무죠.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죠.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만물의 상수리 나무입니다. 성경을 좀 디테일하게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상수리 나무는요, 에론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강한 나무, 힘센, 강하다는 뜻을 표현함으로써 히브리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를 하나님의 나무, 참나무, 진리의 나무라고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수리 나무 생각하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12장 6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잖아요. 그렇죠? 자,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해가지고 앞에 땅을 지나 세겜 땅 어디에 왔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다. 이거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하려고 이거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무슨 상수리 나무예요? 모래 상수리 나무. 발음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지금은 만물의 상수리 나무. 상수리 나무 똑같아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참나무이며 진리를 상징하는 하나님, 강한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했습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처음 당당한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래라는 뜻은 뭐냐면요. 궁술과 교사, 가르침, 이른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모래의 짓을 한 거예요. 이 모래가 아니라 모래, 궁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가르침, 뭐 이런 그런 일을 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가. 그러면 이제 그 모래란 뜻을 또 좀 깊이 연구를 해봅시다. 사사기 9장 37절 가일에 다시 말하 이르되 보라 백성들이 발 가운데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 누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그래서 무오 누님이 모래를 그렇게 그냥 풀어서 쓴 거예요. 모래. 여기서는 이 무오 누님의 뜻이 뭐냐면 마술사, 점장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마술사, 점장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사, 이게 점장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신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계시를 주시잖아요. 그것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를 점쟁이라고 하고 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것을 점쟁이 또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무 아래서 거짓으로 가르치면서 점을 치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아브라함이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거짓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 이른비라고 했잖아요.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어요. 이른비와 늦은비, 첫째 나무, 둘째 나무가 있어요. 첫째 나무는 선악의 나무고 둘째 나무는 생명나무. 이른비는 율법이고 늦은비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첫째 나무 이게 마물에는 둘째 나무를 상징합니다. 이게 상징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무 아래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그걸 점치고 뭐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보세요. 호세아 가나안 사람들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나중에 이 짓을 합니다. 호세아 4장을 보세요. 12절. 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나무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눠 묻고 야 우리 오늘은 어떤 쪽으로 가서 장사를 할까? 어느 쪽에다 집을 질까? 오늘은 내가 이걸 선택할까? 내일은 넥타이를 몇 개를 맺까? 물었다는 거예요 나무한테. 근데 나무가 답을 해줬어. 예?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 자,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하였음이라. 여기서 음행은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나오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이는 그 나무 그늘을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가 간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무 상수리 아래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거짓으로 가르치고 점을 치고 이거이 맞냐 저거이 틀려 이게 맞다 내가 감동을 받았는데 이것이다 라고 막 자기들끼리 난리를 쳤는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음행이고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음행이 뭐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게 음행 아닙니까? 예. 그게 뭐예요? 모래예요, 모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갔던 곳은 그 은혜의 땅이 아닌 거예요.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소들과 다 할례를 마쳤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18장에서 그래서 막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가 이웃사랑이 나왔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 어디냐면 모래가 아니라 이제는 만물의 상수리 나무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만물이라는 뜻은 뭐냐? 마라라는 플러스 맴이라는 합성어예요. 맴이라는 것은 장소예요. 마라라는 장소다. 이게 마무레입니다. 그러면 마라라는 거 뭐 여러분 잘 들어봤죠? 마라가 어디서 나와요? 네,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나오는데 마라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쓴맛, 괴로움 이런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5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라 그랬죠? 3일 동안 이제 광야에 와갖고 3일길을 지나고 물이 다 떨어졌어. 다 목이 말라서 다 죽게 생겼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줬더니 염분이 많아갖고 써서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무를 꺾어서 하나 던져라. 이렇게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가 나무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에 가기 전입니다. 지금 이 말하라는 곳은 시내산에 가기 전에요.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율법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와 의도와 모든 걸 다 설명을 하는 곳이 뭐였냐면 말하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근본 정신, 강령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규례를 주시는 목적은 내가 너희를 치료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뭐라고 해요?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겠다. 이게 상징입니다. 나무를 던지는 거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쓴물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이에요. 근데 쓴물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이제 뭐가 돼요? 단물, 복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단물을 먹어야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여기를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이 말에, 마무레라는 뜻입니다. 다르죠? 모래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말에 나타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두 번째 나무, 생명의 나무, 이른 비, 늦은 비. 은혜의 비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주십니까?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뭔 짓을 합니까? 의심 만땅. 예. 그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이 그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마므레라는 장소에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몸소 행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찾아오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장막이 성전 아닙니까? 그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롯은 19장에 올라가면 저주의 장소 소돔문 성문 아래서 딴짓하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빌려서 나타난 것은 일단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대화하시면서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습은 신약으로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모습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분이 지금 나그네의 모습으로 와서 아브라함을 지금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똑같죠? 네, 이 세상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나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똑같습니다. 성경 원리는. 자, 요한복음 1장 2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나에게 거하셨죠? 할렐루야. 그러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능력, 그렇죠? 그것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뭐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러면 뭐냐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막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고 뭐 환상을 받고 다 그랬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다 이상한 거예요. 그냥 감성적이고 환상적이고 그런 거지 절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된다니까 히브리 11장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누구 안에? 그 말씀 안에. 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어둠이었던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러면 자 질문입니다. 여기서 어둠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여기 1장에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왜? 예수가 왔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거하지 않아. 구약이 다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알아먹지도 못해. 그들이 바로 뭐예요? 어둠이에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요. 그래서 이 어둠은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으로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구약으로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기적이 표적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리로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어둠이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엄청난 사건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나한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현상적인 걸로만 우리가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기대만 해서 하나님 나와서 와서 그냥 바울처럼 한번 꼭 끌어주지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무엇으로 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자,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두 제자를 찾아갑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을 보세요. 본문이 좀 길어요. 13절.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랬어요. 자,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날에 이제 어떻게 해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뒤에 보면은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뭐 저녁 때나 아니면 석양에나 이럴 때나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사람들이 둘이 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서로. 그런데 예수님이 살짝 끼어들었어. 근데 어떻게 해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 자, 일단 아브라함도 누구를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나그네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물어요. 17절에 너희 가면서 지금 너네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18절에 글로벌한 사람이 대답하여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씀입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일인데 19절. 그는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선생 예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판결해서 사형 판결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이스라엘 속량할 사람이라고 바랐다. 이뿐 아니라 지금 문제는 뭐냐.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부활을 했어요.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새벽에 가보니까 시체는 보이지 않고 23절 그가 살아났다. 천사들 보았다. 막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하거늘 2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미련하고. 여기서 미련하다는 뜻은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인데 이 바보 멍텅구리가 아닙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요. 누가?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숱하게 이야기하고 3번이나 이야기했잖아. 이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자기의 쓴 바에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길 가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저물 때가 된 거죠. 오전에 막 새벽에 부활하시고 막 여기저기 막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돼서 아마 석양이 돼서 저녁 때가 된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그때 예수님이 30절에 떡을 떼고 축사하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떡을 떼고 축사를 하시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렇잖아요? 그인 줄 알아보더라. 근데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때 그들이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다라고 했는데 뜨겁다는 이 카이오는 빛나다, 생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생명력이 들어간 거예요. 깨달음이 들어간 거예요. 진리가 들어간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 깨달음, 믿음을 주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그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귀가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뭔가 사리분별을 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믿음에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어떤 기적보다 더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스스로 바꾼다? 불가능하다니까요. 죽음에 직면하면 바꿀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지만 하나님 뜻으로 바꾼다는 건 쉬워요?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면 독특한 형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질문을 해요. 뭐래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또 명령을 하시죠? 우리 명령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명령하시고 또 질문을 하셔요. 자, 18장 9절 보세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여 장막에 있나이다. 왜 질문하셨을까요?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우리는 이 장면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내용이 많아요. 자, 창세기 4장을 보세요.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똑같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일까? 하나님 앞에서 막 성질내고 거짓말하고 그러죠. 그래서 10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질문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어떤 내용이야? 그 속뜻은 무엇입니까? 가인아,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내가 알려줄게 그 말입니다. 그 질문 한마디 속에. 가인은 지금요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그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의 소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의 소원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이 뭡니까? 그러면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두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영적 예배를 드렸어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그 의미를 알고 드려서 하나님이 연락받았지만은 아벨은 두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가인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제사를 드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뭔가를 자기 욕심을 챙기려는 자기 의를 챙기고 자기 영광을 챙기려는 그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재물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네,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탐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라고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을 피하여 유의하는 자가 되라고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예배 한번 잘못 드리고 잘못된 마음으로 가면 저주를 받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유사한 장면이 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디 있느냐? 자꾸 물어봐.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어디로 숨었니? 그렇잖아요.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18절에 보면 3장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게 저주예요. 예. 땅이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과일과 막 이런 씨 맺는 그것들 생산해서 사람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풀과 막 이런 것들 짐승들이 먹은 먹이잖아요. 그런 걸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네가 그걸 치워야만이 이제 그 먹고 살 것이야라고 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뭐겠어요? 다 율법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21절에 보면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에게 뭘 하냐면 가죽옷을 입혀줘요. 가죽.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지만 택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이제 우리가 설명을 앞에 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계속 실수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15장부터 좀 봐왔지 않습니까? 계속 언약을 믿지 않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체를 알게. 너네들이 믿음이 없어. 책망을 하시죠.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시고 확신하시는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선포되고 이렇게 나타날 때는 그 언약이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막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 비웃음을 사는 거예요. 비웃음. 너무 초라해. 너무 작아. 나그네의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속에는 진짜 진주인데 포장지는 그냥 형편없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 18장 보세요.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서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나그네가 이야기하니까 가짜는 거예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코웃음을 쳤어요. 코웃음을.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나 이제 여성으로서는 이제 그런 생식 능력도 없고 끝났어. 근데 뭘 막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라의 명년 이맘때 자식이 생길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기한이 이를 때에 그 말이 뭐냐면 명령 봄에 새싹이 돋을 때 이런 말이야. 해석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이제 구체적인 날짜까지 임했어요. 날짜 구체적인 이제 내년 이맘때 분명히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날짜가 이제 계시가 온 겁니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라가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구체적인 방법과 이 메커니즘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를 생산해내는 그 과정, 메커니즘, 그 방법이라든가,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설명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내 논리와 과학과 이성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인간은. 예?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이미 그 두 사람은 한 번도 아니고 지금 12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또 15장에서 13장에서 또 마찬가지고 15장에서도 그렇고 17장에서 내가 지금 파악하기로도 4번이나 하나님이 이삭을 주겠다는 네 후손을 별과 같이 막 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4번이나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밖에 몰라요. 아브라함이 떠들어서 동네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과 갈대아 우르부터 와가지고 하나님이 4번이나 이야기를 대화를 했으니까 깨닫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4번이나 걸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3자만 아는 내용이야. 자, 그런데 보잘것없는 나그네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실 텐데 구체적으로 내년 이맘때 줄 거야. 이제 꽃 피는 봄날 오면 이제 애를 가질 거야. 라고 이렇게 계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신령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막연하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나그네를 통해서 구체적인 예언을 하시는구나. 옳다 됐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더 융숭하게 대접하고 믿습니다 하고 1년을 참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인데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다니까. 왜 비웃었어요? 이 과학적 메커니즘과 이 자기의 이 신념과 상식과 이 모든 이론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리야. 그래서 지금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분명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걸 덮어버려. 무시해버려. 비웃어버려. 그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인 겁니다. 우리의 태도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길가에 떨어진 것은 아예 끝나고, 그죠? 돌짝이나 가시밭을 이렇게 보면은 내 생각이 많은 거예요. 믿을까 말까, 할까 말까, 막 이런 거죠. 근데 이미 그렇게 된 것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옥토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 이렇게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냐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이래요. 예. 그래서 어떤 지식이나 상식이나 과학적 논리나 경험적 지식이나 그걸 요즘 말로 확증 편향적 그런 것이 완고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면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개무시해버리고 안 맞아 이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정황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4번이나 말씀하셨고 아무도 모르는 사관을 나그네가 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내 때까지 정해줬으면 그래마나 해볼 것 같은데 뇌와 지식과 상식이 그걸 덮어버린다니까. 사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오늘날까지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네? 믿음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해시키시고 설득시키시고 또 확신을 갖게 하시고 신뢰의 과정을 거쳐서 진리가 되시는 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한 번에 알아들어서 정말 진리가 되면 할 필요도 없지만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반복해서,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계속 점진적이면 반복해서 똑같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득하시는 것처럼.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시고 은혜로우신가. 아브라함과 사레가 비웃음을 오래 비웃잖아요. 그걸 오래 참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보세요. 자, 18장 15절 보세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여기 웃지라고 했는데 비웃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안 하냐 했습니다. 이러시되 아니라 네가 비웃었느니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이렇게 생략된 게 있어요. 뭔가 하지만 나는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만들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네. 창세기 21장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 그의 나이가 100세였다. 사레가 혼자서 말했어. 혼자서. 참 이제 황당한 거지. 아이를 진짜 갖고 났으니.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했다? 웃음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비우셨죠. 네가 나를 비웃었지. 근데 너는 또 그것마저 거짓말했지. 그러나 나는 약속했잖아, 너한테. 아들을 주시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만들 거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라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 나에게 웃음을 주셨어. 나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주셨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서는 진짜 가당치 않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예. 그런데 하나님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설의 심포니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자들은 반드시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막 던져놓고 믿음이 없으면 그 언약을 붙들지 못하잖아요.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던져놓고 또 우리에게 뭘 줘요? 믿음을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서 그 언약을 붙들게 하게 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난 어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대요. 예? 그걸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다라고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그건 다 비웃음거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물이 부어지면 그것이 믿음이 되면 그 비웃음이 감격과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말씀을 오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극단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을 보세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아래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게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리아는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을 상징해요. 마르다는. 네? 마리아는 누구예요? 제자들,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을 어떻게 해요? 잘 섬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치성과 정성으로 잘 섬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칭찬받고 보상받고 또 그걸로 자기 만족, 자기의 믿음의 척도로 삼고 자랑하고 싶어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주님이 너희 마르다의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말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오셨다. 너희를 위해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뭘로요? 말씀을 우리를 섬겨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들, 치성과 정성을 들여서 막 하면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과 흠없게 만드는 게 목적이어서 어떻게든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해하셔서 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온 걸 다 동원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쓰려고 섬기고요. 말씀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마리아가 돼야 돼요. 마리아처럼 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돼요. 네? 수고하고 무거운지 뭐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더 좋은 편을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자, 이거 잘 여러분 이제부터 이해를 잘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모든 종류가 우리한테 적용돼야 됩니다. 설명이.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영이시고 영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은 이거는 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 마음과 뜻이 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하고 또 여러 모양과 오늘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나그네 모양처럼 아니면 천사의 모습처럼 심지어 짐승에게 통역하고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언제?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는 순간부터 종말이라고 그랬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가르치시고 그 율법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설명하시고 이제 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시는 거야. 직접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못 깨달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하셨던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선지자 했던 말씀 플러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너희를 이제 보내겠어.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받아라. 왜 받아라고 그런 거예요? 막 은사를 받아갖고 병도 고치고 막 그러란 게 아니에요. 뭐하는 거예요? 방금 말한 구약의 모든 말씀과 내가 한 모든 일과 말을 이제 깨달아.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7절 보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시리라. 그리고 12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걸 많으나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게 들은 것, 내가 행한 것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닫게 해주는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줄 알았죠? 우리는 성령 체험했다 그러면 끝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방언하고 뒤로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은 뭐래요? 나는 진리를 받았다. 나는 진리가 충만하다. 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진리가 된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거룩한 푸뉴마, 영 말씀이요. 내가 이룬 것이 영이요, 생명이요, 빛이요 이러잖아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막 성령 체험으로 끝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쉽게 풀어보면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실 거라고 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요.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 진리가 여러분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진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진리가 되면 첫째는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가치로 살았고 진짜 가치는 뭔지 이런 깨달음 속에 분별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진리가 되면요.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이라는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대담은 하나님의 의뢰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되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말씀이 진리가 되면 순종을 하는데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뜻을 따라 순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의 진리가 되면요. 이 현실을 잘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잘 분별하고 자족하며 인내하고 어떤 고난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박국이잖아요. 예? 말씀이 진리가 되면. 그 다음에 말씀이 진리가 되면 지난 시간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더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가 되면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인식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 말씀이 내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해하셔 믿음이 오면은 우리는 놀라운 내 안에서 깨달음이 오고 자기 부인의 고백이 일어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시작되고 이 현실을 분별하고 깨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은 손과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 자기네가 본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을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좋은 것을 갈망하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나라에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나그네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도 나그네였잖아요. 나그네. 이방인처럼 살다 갔잖아요. 무시당하고 벌품 먹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우리는 나그네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야. 깨닫고 가는 거야. 우리는 이제 애굽이라는 고향이 있지만 안 돌아가. 우리가 진짜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까 디모데 4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 곧 진리를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인도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의 시편 1편을 보세요. 여기 복은 뭡니까? 행복은 뭡니까? 복은 내용이에요, 내용. 행복은 그 내용을 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그런데 2절에 보면 그 비결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여기인데 기뻐하면 하베츠인데 히브리 말로 갈망하다라는 거예요. 네. 율법을 갈망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갈망해. 그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 연구하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다른 거 안 한다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귀 기울여 주님의 말씀만 듣는다니까? 왜? 그 말씀이 진리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뭐냐면 마리아처럼 더 좋은 편을 택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의인들, 행복한 사람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갈망해요. 왜? 거기서 짜고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갖고자. 그러면 3절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제때의 열매를 맺으며 잎이 시들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 비결이 어디가 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만 원해. 돈이 좀 필요하고, 뭐 건강도 좀 좋아져야 되고, 뭐 자꾸 이런 거야. 이런 것은 그냥 진짜가 이루어지면 나머지 모든 걸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진짜는 그대로 놔두고 안 되고, 다른 것을 자꾸 하니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치적으로. 근데 4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악인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 그렇죠?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요? 오늘 잘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에 살아가는 정말 복받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어요? 율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갈망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